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이제 도를 깨달으신 다음에 이제 오비구들을 찾아가서 그때 이제 그 처음으로 설법을 하셨던 내용이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법문이었었습니다.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설법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이유는 수기설법이기 때문에 근기에 따라서 같은 내용을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 맞게 또 여자분에게는 여자의 마음에 와닿도록 또 남자에게는 남자의 어떤 그런 거에 맞게 또 이렇게 설하시다 보니까 수많은 설법이 이렇게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설법의 기준은 처음에 오비구에게 설해 주었던 고진멸도 사성제의 내용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의 내용은 연기의 내용을 연기의 구조로 설명하셨습니다. 고가 그 과라고 하면은 집은 그 과가 있게 된 원인을 이야기하신 내용이고 또 멸이 그 우리 본래의 세계에 돌아가는 과라고 하면은 도는 또 거기에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과 이런 모습으로 연기로서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현실입니다. 부처님이 보고 계시는 중생의 현실이죠. 우리 앞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처님은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고통스럽습니까? 그래, 어떤 분은 고통스러워서 많이 힘들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얼굴이 아주 맑고 전혀 고통이 없고 지금 아주 출가한 것을 좋게 생각하고 또 지금 현실에 대해서 아주 그 행복해 하시면서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아주 좋아 보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통스러워야 돼요. 지금 이 현실이 고통스러워야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안에서 생기겠죠. 기한의 발도심이라고. 춥고 배고파야 도심이 생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어쨌든 부처님은 우리에게 중생의 현실을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성제라고 하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성스러운 진리이기 때문에 고성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고라고 말씀하셨지만 잘 믿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잘 믿기게 이렇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부처님 자꾸 부처님께서 고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곱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와닿게 말씀하신 내용이 생로병사가 고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서는 이제 사고 팔고 등등 이 얘기를 하시게 되죠. 제가 한번 이제 소록도에 갔었습니다. 소록도에 가면은 거기는 나환자들이 살고 있죠. 거기 나환자들은 처음부터 나환자가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나환자로 판명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진단을 해보고 여기저기 진단을 해봤었지만은 역시 나환자로 판명됐을 때 가는 곳이 이제 소록도예요. 또 부인과도 또는 가족과도 좌절로 떨어져야 됩니다. 부인과는 저절로 이혼이고 이렇게 이제 거기 가게 되는데 되게 한 3개월 있다가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는 게 이로워야 되는데 손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자살도 생각을 해봐가지고 손해 날 것 같으니까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죽는 게 더 이득이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살을 해요. 사는 게 더 이롭다. 그러면 절대 안 죽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 석 달 살다가 끝내는 그 자살 바위가 있더군요. 가서 보니까 자살을 하는데 몇 번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경비정이 이게 돌아요, 이제. 자살하면 구해내기 위해서. 누가 또 뛰어들면은 경비정이 부르르 와가지고 딱 구해내버린대요. 자살을 못하고 이제 실패하고 도로 이제 살려져가지고 있다가 또 한 달이나 있다가 또 자살한대요. 자살할 사람은 기어이 한 번 결정이 났으니까. 그럼 또 건져버리고 한 서너 번 그렇게 이제 건져버리면은 절대 이제 못 죽는데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살게 되면은 이제 사는 입장에서 결혼도 한대요. 그 나 환자들끼리. 또 어린애가 나 환자로 판명돼서 들어오게 되면은 부모 자식도 거기에서 멎어진답니다. 근데 가족을 이루고 사니까 또 육지에서 종교단체라든가 정부에서 이렇게 구호물자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살림을 꾸리면서 살게 되는데 또 그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살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그 안에서 남은 것을 훔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닭장이 있대요. 따로 이제 좀 떨어져 가지고 갇혀 있길래 왜 그 사람은 저러고 있냐 했더니 싸우다가 갇혔대요. 이게 닭장이라 하대요. 거기서는 닭장에 갇혔다고. 또 한쪽에 가니까 병동이 따로 있는데 좀 떨어져 있어요. 왜 저건 또 따로 저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냐고 하니까 결핵 환자래요. 나 환자 가운데 결핵 환자는 또 격리를 시킨대요. 그 나 환자들끼리 결핵은 절대로 안 걸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핵 환자는 아주 거기서 싫어해가지고 할 수 없이 격리를, 그것도 엄청 좀 떨어지게 격리를. 이제 부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생사라는 크나큰 병에 걸려가지고 생사병에 걸려서 도저히 나설 수도 없는 고질병에 이제 오는 태어나서부터 큰 병을 안고 태어나죠. 이제 끝내 그것 때문에 죽게 되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끼리 또 살면서 서로 싸우고 어쩌고 하는 모습이 초록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이 볼 때는 우리들이 나 환자들 모습같이 보였겠구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렇게 싸우면서 병 걸린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고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물론 고 속에는 콕콕 찌르고 숨도 쉬기 어렵고 이렇게 힘들었을 때도 고통도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고가 아니겠는가?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은 크나큰 두 가지 노예, 하나는 신의 노예가 되어 있고 하나는 황금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저런 노예들의 삶을 좋아하고 노예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저런 중생들에게 내 깨달음을 알리기란 너무도 쉽지가 않구나. 그만두자. 나 혼자 그냥 안고 가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들고 되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제 실망해하는,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심정으로 나타낸 내용도 아함경에 보면 나옵니다. 사실 중생들의 현실이 부처님이 고라고 하실 때는 중생들이 그렇게 자기 모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노예로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다든가 등등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노예 생활에 만족하면서 그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되어서 계속 지금도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는 초기에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기설법이라고 하지만 그 근본이 사성제에 두고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성제였었습니다. 일단 우리도 부처님의 메시지와 똑같이 지금의 현실을 극복돼야 될 고통의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 다음으로 전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집의 내용이죠. 부처님께서 하신 설법이 집성제라고 하죠. 성스러운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집성제, 제자는 진리 제자, 말씀 제자. 집이라고 하는 내용은 모을집자인데 이 무명과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의 현실이 고통이라고 하면은 그 현실이 있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이었던가 했을 때 무명과 집착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통의 현실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집성제는 무명과 집착, 더 느리면 12연기가 되죠. 12연기는 다음에 설명을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고집, 멸도 할 때 멸이죠. 멸은 이제 부처님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참 마음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겠고, 능엄경에서 얘기하는 증도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능엄경에서는 신의 행증의 체계 속에서 52위로 십신, 십주, 십행 등등해서 52위를 통해서 멸의세계에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멸이라고 하는 세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고진멸도에서는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결국 중생과 부처의 차이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멸의세계에서는. 그냥 멸의세계를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경에서 이제 그에 대한 답을 해주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한 제자가 부처님하고 우리하고는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렇게 이제 당돌하다고 할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이제 부처님에게. 부처님하고 우리하고는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화살이 있는데, 화살이 첫 번째 화살이 있고 두 번째 화살이 있다. 근데 중생들은 첫 번째 화살도 맞고 두 번째 화살까지 맞아버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은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자바함 전경에서 이렇게 설법을 해주시는데, 그럼 첫 번째 화살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꽃을 보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첫 번째 화살이래요, 그것이. 그래서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그 첫 번째 화살을 똑같이 맞는데요. 꽃을 보면 부처님도 역시 아름답다고 생각하신대요. 부처님도 화장실 가시니까. 두 번째 화살은 그 꽃을 아름답다고 느낀 다음에 꺾어야지 하고 꺾은대요. 이건 내 방에 갖다 꽂아야지 한다든가 등등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꽃에 욕심을 내는 것이 두 번째 화살이래요.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은 절대 맞지 않으신답니다. 중생들은 두 번째 화살을 맞아버린다. 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가시에 찔린대요. 수행자들은 맨발로 다녔으니까. 가시에 찔리면은 아프다. 부처님도 아프대요. 가시에 찔리면은. 그 첫 번째 화살을 합니다. 두 번째 화살은 가시에 찔린 다음에 앞에 가는 일수스님이 여기 계신가 모르겠네. 일수스님이 딱 살짝 나눴을 거야. 만나기만 하나. 끝에 가서 만나기만 해봐라. 죽인다 살린다. 원한에 떨고 분에 못 견딘대요. 그러나 부처님은 가시에 찔린 다음에 아프다 하신 다음에 그 가시를 다음에 또 찔리면 안 되니까 가수로 치워놓고 그러고 그냥 가신대요. 전혀 다른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은 다른 생각은 일으키지 않는데요. 그러나 중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지가지 생각을 일으켜서 자기도 괴롭고 남중에 그 고통이 재생산되는 두 번째 화살까지 맞아버린다. 이렇게 이제 부처와 중생의 차이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멸의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낼 또 본래 우리의 참 마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고진멸도할 때 도는 이제 중도의 의미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어떻게 보면 참 그 세속적인 그 삶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10명이 한 가족을 이루고 회사를 잘해보겠다고 잘 해나가는 마당에 그 중에 두 사람이 지나치게 가까우면은 다른 사람이 불편합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 가족 중에 두 사람이 너무 그렇게 가깝게 되면은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영 불편하고, 또 반대로 10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고 사는 가운데 또 두 사람이 지나치게 왼수가 져가지고 서로 잡아먹을 듯이 서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줄 서야 돼요. 이제 얼마나 이제 패거리 문화가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절대 하나가 되라고, 한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는 중도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남녀가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간에 사랑을 하지 말라든가 뭐 어쩌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한 안에서 중도의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치우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고 했지, 인간적인 본래의 어떤 그런 성스러운 그 남녀간의 사랑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야 이제 좀 다르죠. 출가해서 완전한 해탈을 얻기 위해서 음행을 하지 말라는 입장하고 세속에서 사음을 하지 말라는 입장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불자들에게 이런 것을 제대로 알렸을 때 불교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잘못 오해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도라고 하는 것은 중도의 의미인데 그 중자는 바르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물이 흘러갈 때, 한 강물이 흘러갈 때 꼭 가운데로만 흘러가야 중도냐. 상황에 따라서 어린애는 밥을 반 그릇 먹은 것이 중도고 어른은 한 그릇 반 먹는 것이 중도지, 똑같이 한 그릇씩만 양을 똑같이 해서 먹어야 중도는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상황에 가장 최선의 길을 가면서 집착이 없을 때 마치 사랑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에게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때가 국민학교 2학년인가. 그때 우리 학교는 그때 가난해가지고 그 다른 반은 신을 벗고 복도 나무 마룻장 같은 그런 좋은 교실인데 저희 2학년 되면은 그때는 세멘 바닥 거기에 이제 교실이 탁 놓여져 있어가지고 신 신고 그냥 그대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교육받는 그런 이제 조금 좋지 않은 후진 데서 이제 교육받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상당히 그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셔가지고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모습으로 들어오셨는데 아마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서 사모님하고 좀 다투셔가지고 그렇게 좀 스트레스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교감 선생님에게 또 좀 이렇게 뭔 소리를 들으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좀 안 좋아가지고 영 안 좋은데 그날은 이러저리 하니 또 교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수업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일 앞줄에 있는 학생 하나가 계속 딴전을 부리니까 그때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쓰레빠 신고 오셨다가 우리들은 세면바닥에 이제 오셨다가 그걸 쓰레빠를 살짝 벗어가지고 그걸 툭 쳤어요. 근데 뭐 그렇게 심하게 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심히 실렸는지 이렇게 혹이 불러 올라와서 곧 터질 것 같아. 뻘하게 폭이 푹 올라왔어. 그 학생이 이제 우리에게 하는 말이 1시간 끝나고 내가 다 뒤집어 썼다고 그러더니. 그 이제 그 선생님이 만약에 다르게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학생을 위하고 또 그 반 전체의 규율을 위해서 당연히 혹이 나게 때릴 수도 있어요. 또 슬리퍼를 때리든지 어쨌든 때렸을 때 그 학생이 그 느낌 속에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맞을 짓거리를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맞는 거하고 내가 다 뒤집어 썼다고 지금 선생님의 그 앞전에 다른 것까지 내가 잘못한 건 말고 선생님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생님은 중생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한번 마음에서 분별이 있지만은 마음 안에서 한번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행위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수행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지에서 도는 그런 중도에 충분히 생각하고 마음을 쉰 다음에 하는 능경에서도 나온 중에 헐즉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능경공 원문에 시헐자 헐즉 보리 쉬어버리면 그대로 보리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바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한 생각 돌이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서 우리도 날마다 화두 잡고 회광반조로 길을 가고 있죠. 회광반조했을 때 그 상태에서 행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느낍니다. 내가 설사 때리더라도 내가 맞을 짓거리를 했지 이렇게 되는데 회광반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반응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오히려 괘씸하게 내가 잘못한 것보다도 더 자기가 당한 게 더 크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원한을 품을 수도 있고 나는 장난을 했는데 상대가 나한테 심하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이 고진멸도 그 중도를 8정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8정도 할 때 정자는 바를 정자인데 그 중의 의미가 바를 정자의 뜻이고 바르다는 의미는 중도의 의미를 가리킵니다. 불교에서 바르다는 것은
가운데 중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과 정은 거기서 통한 내용이죠.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 팔정도를 육바라밀로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팔정도나 육바라밀이나 결국 그 근본은 개정해로 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도분에서 보면은 처음에 우리 도표가 나온 페이지가 218페이지 보면은 수도분 안에 수행진기, 수행진요, 입원진요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수행진기는 지혜에 해당됩니다. 계정이라고 할 때, 계정의 사막이라고 할 때 수도하는 입장에서는 계정의 사막을 수도하게 되는데 수행진기는 해에 해당되고 수행진요는 이제 이근원통, 회강반조 등 해가지고 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섭지계측, 수행진요 다음에 세 번째 섭지계측이 나오는데 이거는 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정의 사막으로 수도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초기에나 대승불교 또는 능엄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다 계정의 사막이라는 체계 속에서 팔정도도 이야기됐었고 육바라밀도 이야기되고 또 능엄경의 수도분도 역시 계정의 사막이라는 입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능엄경에서는 견도분, 수도분, 증가분이라는 이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서로 이렇게 관계를 지어 보면은 고집 이 내용이 견도분에 해당됩니다. 고집 특히 집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 멸은 증가분에 해당되고 도가 수도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이해하는 데는 부처님의 기본 교리, 우리가 불자들에게 처음에 불교에 절에 들어오면은 학생회 때나 또 청년회 때 이 고진멸도 사성제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게 되죠. 그래서 사성제 가르침은 우리 모두의 출가나 재가나 또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